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9월 14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 이제 잠깐 TV를 켭니다. 켜면 이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생로병사의 비밀. 건강하게 잘 사는 이야기들을 여러 각도에서 알려줍니다. 최신 의학 동향과 또 일성병원에서 진료하는 유명한 진료진들,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고 그분들이 임상에서, 그러니까 치료 현장에서 직접 아픈 분을 어디가 왜 아픈지를 상담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것을 임상에서 그런 것을 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아프고 왜 아픈지를 직접 보고 듣고 거기에 또 어떤 치료 방법 혹은 약을 투여해서 실제로 어떻게 좋아지는지 그런 실제를 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임상을 서로 얘기해주고 실제로 그래서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제 환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치료법, 이러이러한 방법을 일러주고
그다음에 며칠, 뭐 2주, 3주 해본 다음에 실제로 개선된 그런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그거 보면 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저절로 들죠. 그게 뭐냐면 생로병사의 비밀 이 말은 뭐냐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일러줘서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보면 나이가 들면 어디가 아프면 다 물어보고 해서 웬만큼은 다 의학 박사들이야. 다 알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보면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이 아니라 생로병사의 상식이라고 그래 놨지 않아요? 웬만한 의학 지식은 다 알아. 그렇죠. 뭐가 좋아.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디가 아프면 그 또래 가면 기승전 병 얘기를 해요. 기승전 결국 병 얘기라고. 그다음에 기승전 약 얘기를 해요. 뭐가 좋다더라. 뭐 먹어봐라. 다 얘기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학 지식이 널리 알려져서 생로병사의 비밀이 아니라 생로병사의 상식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만큼 다 아니까. 그런데 제가 무슨 프로그램 이름을 바꾸자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여전히 생로병사의 비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아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개발된 부분도 발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잠깐 찾아보니까 최근에 방영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좋은가. 궁금하죠? 보시면 나와요. 7월 초에 방영된 거라고 하는데 제가 잠깐 설교를 위해서 보다가 보면 운동의 총량과 방법을 똑같이 하면 시간 없는 분이 주말에 운동을 몰아서 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지식 얘기하려고 설교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나 평소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시간이 날 때 몰아서 하는 것도 근데 대신 이제 방법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럼 몰랐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고르게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현대인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한 번에 한 목에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다 연구하고 조사하고 사례를 조사해서 운동의 시간의 총량, 운동의 양과 시간의 총량을 잘 맞추면 비슷한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현대인들이 운동을 몰아서 하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고 또 이제 주의할 점 얘기하더라고요. 몰아서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운동을 막 몰아서 하면 너무 과하게 했어. 오히려 과하게 운동을 심하게 하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거꾸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다가 아닌 거예요. 거꾸로 운동을 나눠서 매일매일 하게 했더니 통증은 줄어들고 효과는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통해서 이제 또 운동의 상식을 안 거예요. 비밀을.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으니까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게 있어 잘 모르겠는데 그럼 알려고 하겠죠. 제가 왜 비밀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갖다고 성경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 안다. 예수 믿는 거 다 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드물죠. 그런데 전 거꾸로 그럼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더 믿기 위해 더 따라가기 위해 내가 아직 예수를 잘 모르니 더 알기 위해 더 따라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다 아는 양 예수 믿는 거 다 알아. 그리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ecret이라고 하는데 secret은 그렇게 하면 내게 뭔가 더 좋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걸 예상하고 더 추구하고 더 따라가고 더 알려고 하고 하는 건데 그 비밀이 아닌 것은 이미 상식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알고 있으니 내가 뭐 거기서 뭘 더 얻을 게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더 따라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사람이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신비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몰라. 근데 하나님 그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비밀 그러면 더 신비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더 깊숙하고 더 놀라운 게 아니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고 비밀이 아니라 상식인 것처럼
더 이상 알 것도 배울 것도 따를 것도 없다고 여기는 것처럼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배우고자 하지 않고 그 교회만 나오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이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맞아요. 예수님을 알고 있죠.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속에 감추인 것이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스테리온, 이제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인데 미스테리온은 우리가 다 파악이 안 되는 걸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알면 신비한 게 아니고 다 아는데 뭐가 신비해. 근데 신비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는 것은 다 알 수 없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얘기했는데 저는 하나 더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 이게 오늘 얘기 다예요. 이걸 여러분이 왔다 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고 알려드리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도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제 자문을 계속 하고 있지만 사람도 지혜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똑똑해야지, 혹은 알아야지, 혹은 지식도 알고 그 지식을 어떻게 잘 써야 내게 유익하냐. 사람은 지혜를 추구하거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철학이 나왔잖아요. 철학이 필로소피 그래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 필로는 사랑이고 소피아는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를 사랑해.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걸 알고 왜? 지혜가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니까 지혜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지혜도 그렇게 추구하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도 그만큼 중요한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과 하나님 벌써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지혜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그게 뭘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미 예수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상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요새는 인터넷이 있어서 어제 미국에 있던 일도 오늘 생생하게 들어오잖아요.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육로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다니는 곳이 그런 교육 혹은 문화 혹은 세상의 유행의 중심지였는데 고린도가 바로 그런 곳의 하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롭죠. 왜? 못 들어본 얘기가 다 지혜로운 것 같아. 누군 이렇게 산다더라. 누군 이런 것이 있다더라. 못 들어본 얘기 들어본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에는 그런 식의 못 들어본 얘기, 새로운 얘기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야, 어떤 나라는 이렇게 산대. 야, 누군 요새 이렇게 산대. 누구는 이렇게 한대. 그런 것에 귀를 바짝 세우고 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습성, 그런 태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세상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내 삶에 필요하다고 어떤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마디 탁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지혜로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지혜를 찾고 귀 기울이고 있는데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도 한단 말이에요. 헬라인들은 이적을 구하는데 이적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 힘을 뛰어넘는 능력.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살 때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디서 능력을 구하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능력을 구하자 그랬어요. 근데 똑같이 고린도 교회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혹은 그 지역에 헬라인 유대인 같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바울은 또 한마디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지혜와 능력이, 사람들이 지혜와 능력을 구하죠.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 살기 위해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을 추구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지혜와 능력만을 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울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나은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걸 바울이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전 바울의 입을 빌어서, 성경의 고린도의 말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세상을 살면서 능력과 지혜를 구할 때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누구에서 구해야 할까요? 무엇으로부터 구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유익이 있는 거란 말이죠. 좀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래서 좀 설명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비밀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곧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능력인 그분으로 말미암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혹은 헬라인들에게 그것이 사람의 지혜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밀어내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보면 사람들이 밀어내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밀어내서. 그러면서 읽었던, 제가 이제 24절까지만 읽었다가 25절 한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어리석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리석더라도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마치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의 능력보다는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과 지혜를 구한다면 세상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왜 비밀이죠?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더 알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20년, 글쎄 여기서 가장 많이 오랫동안 몇 년을 믿으셨을까? 한 50년 믿으셨을까? 아니, 모태신앙부터 믿으셨을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순간, 그때부터죠 사실은. 50년, 아니 100년을 믿어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배우고 믿고 알고 따라야 할 바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건강한 모습은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인 것을, 지혜와 능력인 것을 알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그리스도를 배울 수밖에, 그리스도 함께 할 수밖에.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깨닫고 보니,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다른 방법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함께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다 한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고, 저는 제 느낌에 자꾸 딴 데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고, 살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게 중요한데, 그건 그냥 한번 주일날 2시간 예배 드리는 거 외에 나머지는 다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지난주에는 오병이어 말씀드렸어요. 오병이어 5,000명이 넘는 무리를 예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우리가 봐야 할 건, 야, 예수님이 가면 배부르구나, 이게 아니라, 그렇게 5,000명을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이 구하지 않았어도 그들을 위해서 5,000명이 먹도록 먹을 걸 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썩어질 것만 보고 썩지 않을 것을 보지 못하더라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게 뭐죠? 그 일은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를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표적을 본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배부른 까닭이냐, 표적을 본 까닭이냐. 그게 제가 지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하고 누가 버리던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5,000명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먹이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영생의 떡인 것을 알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표적을 본 사람의 모습.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내시를 믿는 것이 바로 썩지 않을 양식에서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복된 세상의 문을 여는 것이 회개라는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때 이미,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다시 했거든요. 제가 설교를 한다고 했지만 아쉬운 게 있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새벽에 회개에 대한 얘기를 보충해서 말씀드렸어요. 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회개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나 혼자 회개 잘못했네, 고쳐야지, 이건 내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변화는 하나님께 아뢰와 하나님이 뭔가 나를 만져주셔야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아뢰야지. 그게 제일 포인트였어요. 회개를 할 때 여러분 그냥 나 혼자 고쳐야지, 잘못했네, 이런 식의 이야기, 그것도 변할 수 있지만 저를 보면, 많은 성도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봐도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곧 예수님 은혜, 예수님께 아뢰면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나 혼자 새로운 마음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왜 만져주시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 되졌지, 또 했어 하고 뻥 내차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탕자처럼. 돌아온 탕자 얘기할 때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스스로 제가 죄인 것을 알고 아버지 나를 안 받아줄 수도 있어 라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눈 맞춰주고 옷 입혀주고 씻겨주고 신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셨어요. 회복시켜준단 말이죠. 잘 들으세요.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요? 아버지께 돌아올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딜레마가 있어. 왜? 잘못했으니 면목이 없어. 그래서 못 돌아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단의 책략이라고 그랬죠. 사단의 책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를 떼어놓는 게 하나님의 책략이에요. 죄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돼. 저도 그래요. 죄를 지으면 찜찜해서 하는 게 나오기 그렇거든요. 정말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의 순간에 죄를 아파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새벽 시간에 얘기해드리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파해요. 왜? 죄가 늘 그런 죄의 근심이 있을 때, 죄의 고백과 죄를 말미암은 슬픔은 그게 영혼의 약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약이 뭐지? 죄로 인해 근심하는 거, 죄로 인해 슬퍼하는 거, 죄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영혼의 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시편 30편에 너희가 내 영혼을 주께 아뢰리라 하고, 회개는 주께 아뢰는 거라고 그랬어. 주께 아뢰기라 하고 나갔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경건한 자는, 경건한 자는 말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죄를 지어도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내가 부족하고 또 반복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받으셔서 경건한 자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주를 만날 길을 얻어서, 다른 말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 그러면 내가 무슨 회개할 게 있어요? 이런 사람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정말 거룩하게 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회개하는 거죠. 마치 옆에 병사가 옆에 무기를 놓는 것처럼, 장인이 옆에 자기의 도구를 쓰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아뢰면서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져 우리를 알고 새로운 형통의 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회개를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그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초대라면 예수님이 초대. 회개하는 뭔가 부담을 못 가겠다 아니라 회개하면 이미 예수님은 받아주실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회개는 뭐냐면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난다 이게 아니라 회개는 죄를 안 파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안 돼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워질 때 참으로 진정한 형통의 문이 또 열리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 회개를 가능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잘해서 회개한 게 잘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일이 그거란 말이죠. 그게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자세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은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비밀이야. 그게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소망이 없다? 예수 믿는데 아직까지 죄에서 벗어나지 못,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의 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다 몰라 이게 아니라 내가 왜 그러지? 왜?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은혜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율법적으로 못했으니까 난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맞는 과정이에요. 거꾸로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나를 인정하실 거야. 그건 거꾸로 믿는 거예요. 거꾸로 믿는 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는 얘기가 참 중요한데, 자칫 시장질 하다 보면 이것을 놓치고 예수님 없이 혼자 문제를 해결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그런 다음에 주님께 나가려고 한다든지 잘못된 방식으로 나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비밀, 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혹은 받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어요. 불의로 뒤질만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다 보여줬는데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진단 말이에요. 미련한 마음이 되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어리석음의 최고 어리석음의 성경에 말하는 어리석음이 뭔지 아세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인류의 어리석음.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영광과 바꿨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드리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그런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의 결과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된 것이 뭐 때문이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교육해야 돼, 가르쳐야 돼, 계몽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이걸 고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 갈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을 고치려고 한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이치 안 맞는 말이라. 성경 읽다 보면 금방 깨달아요. 제가 로마서 1장 읽다가 야, 하나님과 멀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살기 때문에 살아서 이런 불의, 추악, 탐욕, 전쟁 이런 게 벌어진 건데,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으면서 이걸 고치려고 한다? 앞뒤가 안 맞는 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돌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혜는 뭐냐? 그럼 하나님 돌아가자. 이것도 지혜인데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내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방법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차원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어떤 사상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 우리 사이에 화평을 내는 것은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하나님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예수 믿는 게 뭐지? 이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능력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잘 배웠는데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안 붙들고 어떻게 고치지?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하고 고치려는 마음은 좋지만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시기한 세상의 지혜로운 세상의 지혜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일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느라. 십자가로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분,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화목하게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죄로만 멀어졌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도 하겠지만 제가 보면 잘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 정말 믿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죄 용서 받으니까요. 그럼 하나님과 벌어졌을 때 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더 예수님께 나가야지. 그런데 보면 그건 인지상 이해가 돼요. 잘못했으니까 예수님께 나가기가 그래요. 사단은요, 우리를 참소한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용서하셨는데 그걸 못 믿게 해요. 왜? 자꾸 우리식의 자기 의를 내가 이걸 하고 나가야지. 자기 의로는 안 된다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오래된 사람이 자기 의가 있어서 내가 이거 고치고 해야 돼. 이걸 바꾸고 해야 돼. 순서는 그게 아니라 바꾸는 거 고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순서는 어떻게 돼야 하세요? 죄 용서함 받고 마음과 심령에 위로와 힘을 얻은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야. 죄로 말미암아 모르는데 힘도 못 받는데 자기가 길을 써서 한번 바꿔 그다음에 또 죄짓는데, 순서를 바꿔야 돼요.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나가 죄 용서 은혜를 먼저 받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죄를 아파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란 말을 기분나게 듣지 마세요. 왜냐면 예수님 초대야. 하나님 나라에 너를 초대하길 바란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초대란 말.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서 3장에 기록하면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다. 바울은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에서 감을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경륜이란 말은 경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 어려운 말은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 너희가 들었을 거야. 이것을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왜?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제가 성경 읽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게 놀라운 일이구나. 우리는 그냥 쉽게 했잖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네. 그러니까 보내셨다고 이건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얘기인데 우리는 예수 보내신 걸 그냥 늘 들으니까 그냥 예수님 보내서 오셨어 하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경륜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하실 일이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었다는 것은 예수님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계속해서 3장 6절에 보면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게 함이라.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그래서 바울을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에게 너 가서 이방인에게 이런 비밀을 전해라 했다는 것이죠. 비밀이 뭐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곧 많은 이방인들을 주에서 돌아오게 하고 유대인이 아닌 저희 여러분들이죠. 돌아오게 하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보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지혜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내신 예수님 그렇게 오셨다고 알면 그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믿고 따라가는데 진료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지혜는 고린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 청취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못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 심지어 당시에는 이 세대는 예수를 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배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대적했단 말이죠. 저 여러분들 예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안 받아들여요. 이제 대적하니까 난 교회 나오니까 대적하는 건 아니죠 싶을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야지.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서고 있다는 걸 대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한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말씀에 딴지 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왜 이래? 못 받아들여요. 한편으로 보면 맞죠. 우리 신앙이 연약해서. 한편으로 보면 깨닫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신다라는 게 다 대적한다고 보면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딴지 보고 있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지혜와 능력인데 내가 사람의 아무리 지혜로운 것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 비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런 건 있어.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야. 딴지 걸고 있어. 대적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 그래서 제가 깨닫고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말한 것은 한 15년 됐나? 그래도 저는 하나님 말씀 딴지 걸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럼 다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제 마음에 선뜻 와닿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방향은 이거예요. 방향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때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도 있지만 왜 저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높고 큰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 받아들이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거 말씀 내가 위주가 되어서 말씀이 왜 이래 하지는 않습니다. 못합니다. 대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제 마음과 심령을 그래서 지혜와 계시력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들을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그저 설명해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비유를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근데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 믿어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지배 능력이 하나님이 미련한 분도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미련하다 쳐도 그 미련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쳐도 사람의 가장 강하고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못 따라가는데 그걸 모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때로 미련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이 때로 미련해 보이니까 다른 것이 더 나은 장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거나 배우거나 쫓아가려고 하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아까 먼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을 뚫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세상의 불의와 분쟁과 온갖 나쁜 것으로 점철될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치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원론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얻게 하는 것도 그래서 그게 다른 말이면 구원받게 하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것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었으면 갈라디아서 말이죠.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헛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왜 그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너희 눈에 보이거늘 누가 그 은혜를 떠나서 너희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너희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헛되게 죽으신 거지. 구원을 얻는 것도 생명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란 말이죠. 다른 말, 내 힘으로 의로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죄를 벗을 수 없어요. 죄의 사망에서 벗어나는 내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분을 보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안 맞는 말이지만 말로는 안 맞는 격이 안 맞는 말이지만 예수 외에 단 이런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귀하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이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참된 것을 말하죠. 참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참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은혜로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죠.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쭉 보다가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보니까 오셔서 하신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오면 다 도와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하늘 얘기 할 사람이 없어.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적응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어. 하늘 얘기를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교회가 뭘 해야 하지?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그들에게 다가갈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리고 가르쳐야지. 또 배워야지. 왜 그러셨어요?
그분이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매인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런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오셨단 말이지. 예수님밖에 그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니 이 구원이 귀함. 왜? 예수님밖에.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이니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이 구원이 귀하고 이 구원이 놀라운 거란 말이죠. 구원은 예전에 구원받아서 옛날에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시점은 과거지만 그 구원받은 우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해수 그런 게 없다면 아버지 엄마가 없다가 아버지 엄마가 생긴 거야. 아버지 엄마가 생겼어. 그럴 것입니까? 아버지 엄마가 생겼다는 말이 좀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달라지죠. 아버지 엄마가 없다가 아버지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생겼네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든 사랑과 혜택을 다 받기 시작하잖아요. 아버지의 자녀가 된 시점은 분명히 과거의 시점이지만 자녀가 된 후에 삶의 도움은 그 다음부터 계속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구원받은 시점은 과거의 이해를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은혜는 일평생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귀하고 놀라운 거란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죠. 물론 세상의 삶도 필요해요. 대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우선적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우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행하는 데 힘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하면 뭐가 믿음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진짜 믿음을 잘 살고 싶거든요. 그럼 뭐가 믿음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도행하는 거. 이걸 놓치면 그냥 교회나 기독교는 그냥 형식적으로 빠지고 말해요. 형식은 뭐냐면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주시고 성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길 바라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가까운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야 그게 생명 넘치는 거예요. 제가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책을 읽자고 했는데 책을 읽는 분이 많이 계셨고 말란 김에 이번 주까지만 책 읽으시면 저희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책 선물을 드릴 텐데 이번 주까지 말씀해 주세요. 몇 분 잘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성경 당하니까 어성경 하는 분이 예전에 했을 때 거의 다 하셨던 것 같은데 새로운 분이 어성경 하나님 말씀 배우고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계속 뭐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계속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배우는 일도 일어나고 가르치는 일도 계속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데 마음을 쏟아지는 게 건강한 신앙인 거죠. 왜? 그분은 비밀입니다. 계속 비밀이 우리 삶 속에.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수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를 펴주면서 내 삶에 벌어지는. 왜냐면 우리가 느끼는 삶이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잖아요. 70대가 다를 거예요. 40대가 다르고 30대가 달라요. 그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마셨을까? 성경을 펴서 인도함 받는 게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밀. 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모시고 배우고 함께하고 따라가고 듣고 닮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